잘 지내셨습니까? 참 기대하고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딱 2주 못 봤는데요. 그 2주간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 뵙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멀리 떨어져서 그럴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걸 봤습니다. 다윗 찬양대가 평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멀리 있으니까 더 사랑의 눈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뵀잖아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의 눈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주 동안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튀르키예. 뭐 이름만 들어도 참 가고 싶은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미지 속에 그려지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성지순례잖아요. 남들은 여행을 오는데 성지순례로 보니까 똑같은 건물을 보더라도 너무나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 나라별로 한 분씩 그리고 세 분의 가이드를 만났는데요. 그 가이드 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참 성숙해 계시는지, 참 가이드를 잘 만나서 우리가 좋은 설명 듣고 그 가운데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다 갔다 와서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저녁에 7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적이라고. 우리가 3개국을 어떻게 그렇게 다니고 이 자리까지 다시 돌아온 게 기적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잘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인솔자님들도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번에 우리 무학교회 팀들은 문제가 없대요. 분명히 2주 동안에 이렇게 인솔을 하다 보면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데 이상하게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 맞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바로 예수님의 청지기로 살라. 예수님의 청지기로 살라. 예수의 사람 세 번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인 혹은 대리인이라고도 하죠.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위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라 함은 내 자신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맡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청지기죠. 그런데 그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 얘기하는 사이가 있죠.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분들 비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누가요? 청지기가요.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받은 것을 따라 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깊숙한 내면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나누는 청지기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청지기, 일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바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 가운데 잘 펼쳐내서
또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합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직분이래요. 내게 주신 직분. 저는 목사로,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다. 그런데 이 직분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열심히 일한 증표로 직분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직분대로, 받은 직분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은사, 사람, 물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책임자,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결산의 때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산서 가져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말씀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라는 분명한 내 가운데 각인을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인은 깨어있는 종을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이번에 3개국을 이제 성지순례 할 때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시차 한 6시간 혹은 7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의 정신적인 시간으로는 몇 시냐면 이제 새벽 5시 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자정에 일어나서 지금 이제 준비 쭉 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상태일까요? 네, 비몽사몽. 여러분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좀 메롱한 상태다 이런 생각.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보여 침침하거든요 사실은.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3개국을 성지순례 가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 느꼈던 게 무엇이었냐면 분명한 시차가 있잖아요. 6, 7시간 정도의 시차. 공간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그 현지 시각으로 11시 정도만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 시간인데 우리 장 목사님 잘 인도하고 있을까? 우리 신전도사님 잘 인도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돼도 먼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무학교의 예배 먼저 드리고 먼저 보고 또 예배를 또 드렸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정체성 때문이에요. 정체성.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청직입니까? 하나님께서 무학교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청지기 때문에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시선은 우리 무학교의 성도님들께 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행복한 기억들, 때로는 안타까운 기억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 교회 떠나면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 공간 동안에는 그냥 가이드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지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한쪽에서는 우리 팀원들 아프나 안 아프나,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이거 신경 쓰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성도님들 누가 오셨을까, 누가 못 오셨을까, 아니면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계속해서 머리를 떠나지가 않았어요.
예수의 사람은 언제나 비상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비상근무. 여러분 비상근무가 어때요? 그냥 일반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9시부터 6시까지가 일반 근무예요. 근데 비상근무 되면 어때요? 밤낮이 없습니다. 밤낮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에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그렇구나. 깨어있다라는 것은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이제 갑옷을 다 입어요. 갑옷을 다 입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 갑옷을 채울 수 있는 띠를 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띠를 매지 않으면 어떨까요? 갑옷이 그냥 흘러내릴 거예요. 질질 흘러내리고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띠를 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띠 매면 어떡해요? 갑갑하잖아요. 갑갑해요. 여러분 밥만 먹을 때도 허리띠 채우고 있어도 갑갑한데 전쟁 나갈 때는 어떻겠어요? 갑갑해요. 근데 꼭 메고 있으래요. 어느 때요? 평상시에도 비상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때가 이를 때 바로 전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허리에 띠를 메고 있어라. 전쟁에 나서야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미리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 청지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들을 수가 있지 깨어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땅 밑 바라보지 마시고 바닥 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맞아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이에요. 또한 깨어있다라는 것은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경계태세를 강화해라. 아까 우리 허리띠를 맸잖아요. 허리띠를 메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계태세를 쭉 강화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군대에 다녀오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참 팔팔할 때 잠을 못 자고 경계 근무를 서는 야간 근무가 참 고역입니다. 야간 근무가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속한 부대는요 일주일에 한 최소한 4번 5번은 야간 근무를 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야간 근무가 몇 시간이냐면 2시간이에요 10시부터 6시까지. 그런데 10시나 아니면 6시까지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중간에 끼어 있을 때 12시부터 2시나 2시부터 4시나 이 정도면요 앞뒤로 30분씩을 못 자요. 그럼 총 3시간을 못 자는 거예요. 3시간. 그럼 한 5시간 겨우 자겠죠. 그때 당시 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불침번으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참이 있고 한쪽에서는 후임병이 있습니다. 고참이 깨우기가 쉽습니까? 후임병이 깨우기가 쉽습니까? 후임병 깨우기 쉬워요. 아니라 막 발로 차고 막 이래도 막 일어나잖아요. 어떻게든 일어나게 돼요. 특히 2등병은 어떤지 아세요? 가까이만 가도 일어나요. 아니면 깨우려고 가는데 이미 일어나서 입고 있어요. 긴장하니까. 근데 고참은 어때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깨워도 겨우겨우 사정사정해서 일어나면 겨우 가서 참호에 가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차요. 총 옆에다 두고. 하지만 2등병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올 줄 모르니까 언제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막 군에 입대한 2등병처럼 처음 청지기를 맡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 처음에 우리가 청지기로 결단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열심히 내가 지켜야지. 열심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축복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기다리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깨어 기다리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이 단순히 창밖을 보면서 주인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할 일 하면서 갑자기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내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고용하다 보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사람 쓰시는 분들, 채용해서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내 앞에서만 잘하는지 나 없는 데서도 잘하는지 잘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는지 하나님 안 계시는 데서도 잘하는지 잘 알고 계셔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늘 청지기로 잘 감당하는 종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종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자신이 종인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얼마나 종들이 안절부절합니까? 과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인이 띠를 띠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띠를 띠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라 라고 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그 띠를 풀어서요, 주님이 메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인이 오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든 막 써먹으려고, 내가 좀 쉬고 있는데 일어나라고, 깨어라고, 내일 하라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직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부리기 위해서 나에게 일부러 무거운 짐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축복하고 채워주시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부터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은 곳으로. 참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낮은 자리에. 제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섬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 은혜가 있는 줄로 알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늘 섬기시며 낮아지실 때 주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을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준비해야 합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짐 챙기는 게 있겠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성지순례할 곳을 미리 알아보고
그 장소의 역사와 신앙적인 의미를 한 번 더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이드님이 얘기하는 걸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의 현대적인 의미 또한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지금 그 현재 장소에 가면 어떤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장소를 방문할 때 유의사항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 성지 순례지에 소매치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었어요. 이탈리아는 소매치기가 너무나 많은 나라래요. 특히 로마에서는 때를 지어서 소매치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래전 자취를 감췄죠.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처벌이 약하냐면 관광객들의 지갑을 훔치다가 걸려도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걸어가요. 뛰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중에서 소매치기는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젊은 여성 2명, 2번 노년의 부부, 3번 미취학 아동과 함께 있는 부부, 4번 건장한 청년 2명. 몇 번일까요? 예, 4번. 예, 3번, 5번은 누구십니까? 정답은요,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소매치기를 특정할 수가 없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 너무나 많은 연령대들이 다 소매치기에 가담하고 있어갖고요, 누가 소매치기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막 이런 걸 사가래요. 어떤 걸 사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색을 사가래요. 색을 사가서 앞에 딱 주래요. 그리고 이것도 열 수가 있으니까 열리지 않게 여기다 클립으로 매듭을 달아놔야 된대요. 뿐만이 아니에요. 혹시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핸드폰도 훔쳐갈 수가 있대요. 그냥 집어서 가버린대요. 그래서 목걸이를 하거나 아니면 손목에다 메어서, 아니면 여기에다가 줄을 연결해 갖고 핸드폰을 달고 다니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예, 그렇게 다녔어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누가 도둑인지 모르니까요. 한국에서처럼 하면요, 범죄 표적이 돼요.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뭔가를 연결해 갖고 다니면 이 소매치기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의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다가오지 않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그냥 즐기려고 한다면, 그냥 관광지에 있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만 바라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방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방을 꽉 쥐고 보고 있다라는 것, 긴장하면서 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즐기는 것만 아니라 준비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유퀴즈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이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 컴퓨터의 보급, 그리고 또 하나가 AI 기술이 상용화될 것,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다라고 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궁극적인 결과가 어떠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봐야만 가능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언제입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 시간에 오면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 이후에는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을 소비해 버린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 우리의 건강의 강함과 약함, 그걸 전혀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준비해야 된다. 성경은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경은 몇 시냐면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삼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자유시간이에요.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만의 시간. 내가 자든 안 자든 그것은 내 의지죠. 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인이 이경에나 삼경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긴장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우리의 인생에 이경과 삼경이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 때로는 평안한 시간,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싹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준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함이 여러분을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숫물은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한 방울씩.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바위에 구멍이 나게 돼요. 언제 구멍이 나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구멍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다라고 합니다. 늘 주님이 오실 것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할 때가 많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니면 혹은 주님 최대한 좀 나중에 좀 오십시오. 내가 인생 살 만큼 다 산 다음에 오십시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깨어 준비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준비하라. 깨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귀한 상급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는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종들 중에서 청지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가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주시겠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하죠. 언젠가 결승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마라톤을 하면서 100m 달리기처럼 빠르게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해요. 어떤 이는 페이스에 맞춰서 마지막 결승점까지 차분하게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결승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충실하게 내가 잘 준비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본론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일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취업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학 들어가면 취업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자격증을 땁니다. 그럼 여러분, 자격증을 많이 따요. 자격증을 많이 따면 이제 난 취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격만 갖출 뿐입니다. 자격만 갖출 뿐. 본격적으로 성인으로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만 갖출 뿐이다. 사람들은 일단 자격만 갖추면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레이스에 참여할 수만 있는 거예요. 레이스에 참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쭉 기록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 청지기들이 경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도착한 사람, 마지막까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같은 청지기는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청지기라고 말씀하셨고 인생의 출전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출전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몇 등 하고 싶으세요? 그냥 참가상 받고 싶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참가상 다 받는 분들이에요. 참가상 다 받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붙들어서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진실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맡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봉사하는 분이 또 다른 부서에도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봉사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브라이언 러셀이 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라는 글에 보면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적은 87명이다. 그중 27명은 군복무나 대학 입학으로 타지에 나가 있다. 따라서 일할 사람은 60명 뿐이다. 그 중에 25명은 노인이거나 아프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할 사람은 35명이다. 그런데 그중 15명은 이미 자기 몫을 할 만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할 사람은 20명이다. 그 20명 중 15명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취미에 몰두해 있어 책임을 맡을 사람은 5명이다. 그중 3명은 자기에게 아무런 은사나 재능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2명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형제인 나와 당신이다. 그러니 당신이 일어나서 힘 좀 써주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87명이 있었는데 다 추리고 보니까 1명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브라이언 러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청지기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요 하늘의 상급으로 빛나는 가치를 가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